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청년부 사역 담당하는 김정환 목사라고 합니다. 예, 김영동 목사님이 장례식 관계로 오늘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타로 오게 되었고요. 청소년부 예배, 특히 청년부 예배 드리는 공간이랑 같은 공간이잖아요. 같은 곳에 왔는데 그래도 기분이 다르네요. 오전이라서 그런지 청년부 예배는 오후라서 약간 굉장히 점심 먹고 되게 졸리고 이렇게 약간 나른한 느낌인데 청소년부 예배는 오전이어서 그런지 좀 더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혹시 요즘 워낙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이제 요즘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으시죠? 네,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가려고 하는 학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예. 또 청년이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외적인 기준, 요즘 이제 대학생들은 스펙이라고 하는데 스펙을 쌓아야지 스펙을 쌓아서 그 스펙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지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뽑고 또 어떤 기관에서도 이 사람을 뽑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그 대학에서 원하는 스펙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학생을 그 대학에서 이렇게 선발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적인 기준이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경쟁하고 초등학교 때도 경쟁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왔고 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끊임없이 경쟁하고 내가 좀 더 잘해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실 텐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시죠? 혹은 이제 좀 더 마음이 더 이렇게 성숙한 우리 청소년들은 내 인생에 뭔가 좀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준비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훌륭한 마음이죠. 근데 대체로는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되면 다를까요? 청년이 되면 똑같습니다. 또 좋은 곳에 취업하려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경쟁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닌 이제 부족 국가 시대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스라엘도 왕을 뽑아서 왕정 시스템으로 가는 이제 국가로 이렇게 발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 왕을 뽑으려고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면접 보러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왕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당시의 왕은 예,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잘 보호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군대 장관, 용맹한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의 기준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수행 능력이 뛰어난 뭔가 이렇게 남자답고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은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격도 좋고 뭔가 남자답고 뭔가 사람들을 이끌고 막 이렇게 잘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라는 꼭 이렇게 얼굴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알겠습니다. 제가 외모를 봤군요.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다른 아들들을 쭉 보는데 일곱째 아들까지 계속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물어요. 다른 아들 없습니까? 지금 보여준 아들이 다입니까? 했더니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안 불렀습니다. 안 불렀어요. 양치고 있습니다. 양치고 있는데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러오세요. 이렇게 불러왔는데 보니까 어땠어요 외모가? 예, 말씀 보니까 얼굴이 약간 붉으스름해하고 약간 꽃미남 같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 여러분 같은 나이의 청소년이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나이가 거의 한 15세에서 한 18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청소년의 나이였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궁금하시죠? 예, 안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다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예. 여러분 다윗의 이 청소년 시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 시기를 보내잖아요. 다윗도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8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뽑는 그 면접 자리에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려서 그런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때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양치는 일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님도 자기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내왔던 것 같아요. 형들은 잘해줬을까요? 여러분도 형 누나가 있습니까? 예, 잘해주나요? 우리미가 안 잘해주나요? 예. 네. 다윗은 형들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그 전쟁, 블레셋과 전쟁하러 형들이 다 군대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 보고 형들한테 가서 간식 좀 전해주러 갔다 오라고 이렇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그때 가서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까짓 게 뭔데 와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난리냐. 형들도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윗이 양치는 일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양치는 일을 했는데 그 양치는 지역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사자와 곰이 자주 출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지금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대접을 잘 못 받았을까? 학자들은 그래서 다윗은 첩의 아들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요. 실제로. 예. 예. 그래서 형들과 다른 첩의 아들일 것이다. 그런 추정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되고 잊혀지고 부모님한테도 잊혀지고 또 외롭고 또 위험한 곳에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밝은 전망을 별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청소년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 다윗과 좀 비슷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예, 그 축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맨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집에 오고 맨날 이렇게 공부에 내몰려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재미있게 잘 살고 싶은데 맨날 공부하라는 이런 얘기만 잔소리만 듣고 계속 이렇게 수업만 들어야 되고 굉장히 답답하고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혼자일까? 친구들과 이렇게 원만한 관계에서 이렇게 잘 지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다윗과 비슷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마음에 드셔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청소년기에 양치기를 하면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시를 많이 썼어요. 예,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아시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양치기 하는 목자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쓴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청소년기에 매일 했던 일이 양치기였거든요.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거예요? 양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에 양들이랑 같이 자요. 밤에 같이 주변에서 잡니다. 그러면서 양들이 일이나 늑대나 짐승들이 와서 잡아가는 안 하나 이렇게 지키면서 같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밤하늘에 어두운 그 들판에 혼자 누워서 이렇게 그 별들이 이렇게 빛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혼자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또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래 양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그런 생활을 청소년기에 매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또 가끔 들었던 율법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주님 이런 상황에 있는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있는 저를 주님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다윗은 그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다윗이 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고 할 게 없잖아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닌텐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들판에 혼자서 양들과 함께 뭘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다윗은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양치면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있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 정말 하나님 그러신 분 맞군요.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이 청소년 시기에 양치면서 배웠던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지만 그걸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경 말씀은 모세오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모세오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오경의 핵심인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이 청소년 시기에 잘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시편 그 자료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가서 가면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사자와 그 곰의 입에서 양을 구출해냈다는 거죠. 구출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자와 곰의 그 위협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골리앗까지 싸우러 나겠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약간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나이에 양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 여러분 동물원 가서 사자, 곰 보시죠. 예, 근데 보는 이유가 이게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보지, 실제로 눈앞에 사자와 곰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무섭잖아요. 게다가 양을 물어서 갔어요. 여러분, 중학생이 되는 정도 나이가 있는데 사자와 곰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약간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2병이 걸려서 무서운 게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죽으려고 한장했든지 그런 거죠.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여러분 청소년 나이에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싸워서 양을 구출해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다윗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이렇게 잊혀지고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시기를 살았는데 다윗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마리 양이 이렇게 잡혀간 거는 그냥 놔둬야 돼요. 나머지 양 지키면서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굳이 위협을 무릅써서 이렇게 사자와 곰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부모님에게 잊혀지고 형들한테 무시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도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외진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혼자서 양치면서 잊혀진 삶을 살아갔던 자기의 처지가 마치 사자와 곰에게 잡혀갔던 그 한 마리 양이 자기 같았던 것 같아요. 예, 그 한 마리 양이 자기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양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약간 미친 것 같지만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내려고 막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도와주셔서 실제로 사자와 곰을 이렇게 쳐서 구해낸 거죠. 여러분 나이에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 이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예. 얘가 그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양 한 마리 그 잡혀가는 양 한 마리를 자기 목숨 걸고 쫓아가서 구해내는 이런 애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맡겨도 그렇게 다스리겠네? 야, 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맡겨도 그렇게 정말 돌보고 다스리겠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맡겨봐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 하면 율법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성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또 무엇으로 평가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으로 여러분을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들 여러분을 한계 짓고 너는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여기까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너는 요 범위 안에서 너는 살아가야 돼라고 여러분의 한계를 그렇게 설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드셔 하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한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한계에도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어떤 한계와 어떤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범위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지 않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되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이 꼭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드셔 하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같이 기도하나요? 아니요. 제가 기도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청소년부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이 어렵고 또 외롭고 어려운 이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참 좋은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한계 지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벗어나는 그 삶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온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